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판단하게 되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인데, 원래는.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이제 선악을 판단한 자가 됐다고 하는 거죠. 스스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이라면 이 순서를 뒤집어야 되는 거죠. 옳고 그름에 대한 체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그걸로 산단 말이에요. 육을 입고 왔다는 것의 의미 자체가 우리가 판단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육이라는 거에 그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한 판단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뒤집어서 역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는 바로 이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아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눈이 밝아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본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원래는 벗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벌거 벗었는데 그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부끄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죠. 벌거 벗은 상태는 부끄러운 거. 그러니까 벌거벗은 상태는 나의 선악 판단의 체계가 없는 상태죠. 그게 벌거벗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율법의 옷이 입혀지지 않은 상태. 벌거벗은 거는 그러니까 율법의 옷을 벗은 거고 그게 구원의 상태인데 그게 부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먼 옛날에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옛 이야기로 볼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으로 뭔가를 정의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일들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바보 같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관이 없는 자다. 뭔가 확고한 주관이 없는 자를 무시하잖아요. 그게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태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상태고,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내 마음의 판단, 확고한 자기 의지, 이것이 율법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해요. 벌거벗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요. 장막은 오헬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천막, 거처라는 이제 뜻으로 지금 사전에 나와 있는데, 이게 출애굽기에서 성막이라는 말로 쓰일 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성막이니까 성전이겠죠. 그러니까 노아가 성전에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가 됐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다. 예. 그러니까 노아는 이제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자인 거죠. 벌거벗는 게 율법의 옷을 벗는 거고, 율법의 옷을 벗는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율법의 옷을 벗는다. 생각을 멈추는 거죠. 자기 판단, 선악의 판단, 옳고 그름의 판단, 자기가 하나님처럼 판단하던 거, 이걸 멈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옷을 벗는 거예요. 벌거벗은 노아에게 이제 생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입혀주죠. 시물라라고 하는데, 이게 외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진리의 겉옷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도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로 산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 자체가 육을 벗은 거고 또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율법의 옷을 벗는 게 육을 벗는 거고 육이 율법이고 우리의 판단 체계란 말이에요. 그걸 버리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지난 시간에도 물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십자가 진리죠. 항상 십자가 진리라는 것은 옛 성전을 허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게 육이 죽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이 죽으시는 거. 그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옛 성전 허물고 새 성전 짓는 거. 요게 십자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은 굉장히 그 육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말 같지만 사실 그걸 바꿔서 새 성전으로 지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로 지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완전히 다른 느낌일 거예요. 근데 그게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새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는 것이 옛 성전 허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제 율법의 옷을 덕지덕지 입고 있는데 그걸 벗겨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는 싫어해요. 재미없어 해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기분 나쁠 때 화내고 기분 좋을 때 웃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잖아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하나님 건데 다. 근데 그거를 불행도 내 거, 고통도 내 거, 다 내 거라고 하면서 죽어도 못 놓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이유가 못 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인데 그거는 소유로 준 게 아니라 그걸로 깨달으라고 준 건데 하나님 나라 깨닫고 진리 깨닫고 자기 부인의 그 죽음 죽으라고 그 죽음을 알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사건들, 그리고 관계들, 현상들, 날씨가 따뜻하고 뭐 춥기도 하고 이제 변화무쌍한 그런 날씨를 좀 봤는데 호주가 예. 그것들이 전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개도 자욱하고 뭐 비가 오기도 하고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박이 내리는 것도 다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다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게 십자가 진리란 말이에요. 옛 성전 허물고 새 성전 짓는 거. 그걸 이제 신약에서 에르고 나가토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선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뜻으로 사는 걸 부끄러워해요. 내 뜻이 없이 이거는 주관도 없고 정신줄 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 듣기 십상이죠. 벌거벗은 걸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부끄러워한다는 건 하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선하게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사는 게 당연하고 그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무화과, 열매가 없는 무성한 그 이파리, 그 이파리 율법이란 말이에요. 행위의 율법.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근데 그걸로는 아무런 열매가 맺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의 그 열매, 생명이 맺혀야 되는 건데 그 생명은 우리 입에 맺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맺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말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자, 치마를 해입는다고 하는데 하고르라고 하죠. 하고르는 허리띠예요. 치마가 아니라 허리띠. 에베소서에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고르는 허리띠고 진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간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 진리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번역은 치마라고 했어요. 율법으로 자기의 진리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상태, 우리가 그러한 상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단 체계로 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차곡차곡. 성을 쌓는데 그 벽돌들이 하나하나가 나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들로 나의 성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무수한 율법이 있죠. 그 바운더리를 함부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이제 막 느낄 정도로 성이란 말이에요. 성이 굳건하게 쌓여져 있는 상태로. 그래서 함부로 침범하지 못해요. 자기가 쌓은 그 성을 넘어오면은 기분 나빠한단 말이죠. 전부 이제 두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면은 말씀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무례하다 이런 거는 뭐예요? 벌써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인가로 간단 말이에요. 성도는 어떤 일들을 겪으면 이거에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담아 주셨는가? 뜻은 항상 십자가 진리니까 나 죽이는 말씀.
그걸로 주신 거예요. 계속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일들을 겪을 때 성도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직감적으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나 죽이려고 하시는 선하신 일, 그걸로 알아요. 그래서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죽여가고 계시구나. 이걸 이제 알고 성도는, 아들은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속상해하죠. 모르면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니까 계속 좋은 것 주고 계세요. 영혼을 위해서 좋은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거. 하나님 나라는 이 판임에서 눈을 떼야만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자꾸 떼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잠깐 있다가 끝나는 곳이에요. 뭔가를 배우러 온 곳이지 여기에서 뭔가 잘 되고 결론을 보려고 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곳이 전혀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자리 잘 잡고 뭔가 쌓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여기는 배우면 끝나는 곳이라니까요.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 못 가고 계신 거는 덜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밖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알면 기쁜 마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기 싫어 이제 모르면 그런 식으로 반응하겠죠. 그렇지만은 이곳이, 세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정의가 분명하게 잡혀 있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이러한 목표가 생기는 거죠.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향방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여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이 인간이 내 뜻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 뜻대로 잘 쌓아지고 있는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이것만 관심 갖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근데 농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농사라는 말은 없어요. 원문에 아다마가 땅이잖아요. 땅의 이씨, 사람, 땅의 사람 노아가 할랄,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할랄이라는 말이 뭐냐면 시작하다는 뜻도 있는데 꿰뚫다, 찔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할 때 찔림이 이 할랄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의 남자 노아가 찔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남자, 이 씨는 주님의 모형이란 말이죠. 노아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아니하는 아들이에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마아세, 그리고 이차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고롭게 일한다고 했는데, 마아세, 일이에요. 그리고 이차본, 수고예요. 일과 수고. 그러니까 이제 일과 수고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나함, 위로한다는 거예요. 위로할 것이다. 나함에서 이제 노아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앞에 두 글자가 같은 글자죠. 자, 이 노아가 이제 지금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위로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로의 아들로 오시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이죠. 율법. 두 마음이 무거운 거란 말이에요. 마음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쉬게 하세요? 십자가에 박아서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멈추게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거는 두 마음이 죽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자기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위로의 아들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란 말이죠. 노아가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데,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케렘. 여기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은 천국의 모형이죠. 나타, 세우다, 설립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가 찔림으로, 찔려서 죽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단 말은 갈라예요. 덮개를 벗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새 포도주를 마신 거잖아요. 진리의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진리 마셨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는 진리 마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술에 취해서 육의 몸을 벗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골로새서에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육의 몸을 벗는 게 율법 벗는 거죠. 그리고 성막을 덮은 그 짐승 가죽 벗기는 일이잖아요. 지성소를 막았던 휘장이 찢어지는 일과 같은 일이랍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하잖아요. 짐승 가죽, 그의 육체가 성막을, 진리를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휘장은 열폭이죠. 열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 그걸 다섯으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이었던 것이 진리, 깨달은 다섯 말씀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온전한 하나의 말씀,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의 말씀을 11조라고 하는 거죠. 노아의 벌거벗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일의 예표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게 육의 몸을 벗는 거고, 요게 할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걸 주님이 몸소 자기를 죽여서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주님과 하나 되니까 같은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 된다니까요. 하나 되면 같은 거예요. 같은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선악의 두 마음으로 표피적으로 판임으로 받던 것을 멈추고 휘장이 찢어지고 주님이 죽으시고 일상의 모든 말씀을 십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는 게 우리 안에서 주님이 그리스도로 재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재림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먼 훗날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밖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깨달으면 깨닫고 계시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란 말이죠. 왔다 갔다 안 하세요. 원래 쏙 계셨어요. 원래 계셨는데 내가 깨달은 그걸 재림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예. 자, 창세기 3장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그날 바람이 불 때, 요게 이제 바람이 루아흐예요. 성령이에요. 루아흐 용. 예. 그 날의 성령. 그 날이니까 심판의 날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은 간이에요. 간은 가난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지키다, 간직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31장 5절을 보면은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 같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며 라고 하는데 보호한다, 호위한다는 말이 전부 가난이에요. 지킨다는 거예요. 동산은 하나님 나라고 성전의 모형이죠. 천국이죠. 그리고 성전은 우리란 말이에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천국이 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지어가도록 지키신단 말이죠. 예,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봤잖아요. 지킨다의 의미를. 자, 그 의미가 이제 가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죠. 거닌다. 할라크예요. 가다, 보다, 걷다라는 뜻인데 그 동산 안을 거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예요. 동산은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을 하나님이 걸으세요. 요한복음 1장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해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70인역에서 할라크의 역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주님이 거니시는 곳도 이스라엘, 내 안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란 말이죠. 동산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죠. 소리는 콜이에요. 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선악과를 먹은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일상에 주시는 모든 말씀을 그 속에 담아서 주신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면 선악의 두 마음으로 받게 되고 그러면 내 뜻대로 보고 판단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소리로 듣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해요. 동산 나무 가운데라고 해요. 타베크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나무가 단수예요. 그러니까 나무들 사이에 숨은 게 아니에요. 나무란 말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가 있고 타베크인데 그 앞에 대전치사가 있어요. 대전치사는 뭐뭐 안에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안에 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나무는 선악과 나무죠. 선악과 나무라는 거는
거기에 숨었으니까 그 의미는 율법 가운데 숨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알라고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잠잠히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그걸 두 마음으로 율법으로 판단해 버렸다. 그 의미인 거예요. 완전히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지 보시란 말이죠. 일상에서. 모든 일들, 관계들, 현상들, 모든 것. 그게 전부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껍데기로 보면서 판임으로만 보면서 그 선하게 두 마음으로 판단하고만 있는 거죠. 그때 말씀은 소리가 되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9절.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부르시는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 어디 있느냐란 말이 이게 하나님이 아담이 딱 숨어버리니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제 찾는 그러한 이제 뉘앙스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구절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질문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이제 단단히 오해하신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네가 숨은 곳이 어디인지 아느냐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숨은 곳, 그곳이 선악과 나무잖아요. 율법의 나무. 그러면 뭐예요? 그 나무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거기에 죽어야 되는 나무란 말이에요. 선악의 나무는. 그러니까 내가 숨는 나무는 하나님이 죽으시는 나무, 내가 죽는 나무고 너도 함께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인데 그거 알아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란 말이죠. 자,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 자, 성경은 우리 안의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 이 성경을 보시면서 계속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게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죠. 자, 그러니까 행위는 무성한데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없는 율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소재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 무화과를 말린 이는 자기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는 그게 율법이잖아요. 두 마음 판단하는 것. 그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를 말려버리신 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파리를 완전히 말려버리시죠. 예,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그 무화과 나무란 말이에요. 그걸 말려버리세요. 자, 근데 여기에서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그 가운데 비어있는 구절이 몇 절 있죠? 지금 소개해 놓은 구절 자체는 전혀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절 사이에 다른 사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띄어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 문학 기법이죠. 흔히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사건 사이에 고개 샌드위치 빵처럼 감싸고 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사건,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몇 절이 있는데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라고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일이죠. 이게 우리 안의 일이란 말이에요. 성전은 나잖아요. 이 구절을 보면은 이제 주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완전히 이제 내쫓으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통쾌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내 안 이야기예요. 내 안이 지금 장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선악을 판단하잖아요. 어느 게 더 가치 있는가?
여기에 장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는 받아들이고 마진이 좋은데 뭐 이익이 많이 남는데 이러면서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버리고 우리는 계속 장사한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우리 안을 주님이 오셔서 말씀이신 주님이 오셔서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그 일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그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걸 저주하시는데 그게 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나고 그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가 나고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계시단 말이죠. 자,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7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걸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언약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 죽여서 자기 백성 살리는 이야기예요. 성경만이 아니라 인생 어디를 봐도 그 이야기하고 계세요.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항상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 빼고 나면은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 성도는 깨닫고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나그네 인생들이 사는 곳이라니까요. 이미 한국에서도 나그네가 되셨지만 나그네 삶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 자, 그러니까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일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음으로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일상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나를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그걸 발견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기쁘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오고 있다면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천국 만들려고, 영원한 그 성전 만드시려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려고 그 일을 하고 계신 거니까 그걸 깨닫는 아들은 감사한다니까요.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화내는 게 아니라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인간관계에서 그런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배우자 간에도 많이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많이 겪는데 그게 무시해주면 감사한 거였다니까요, 원래. 그걸 통해서 내가 죽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판단이 점점 없어져 가게 만들어주시려고 다양한 일들을 주세요. 그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그 십자가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아 가는 것이 그걸 성경에 그가 농명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성경책이 모든 것이 성경이니까 우리 인생도 다 성경인데 성경책이 생명책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선악,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거. 이게 언제죠? 생명은 그 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참머리에 지금 이 선악과 사건이 왜 나오는지 이걸 이제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근본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나의 판단이란 그게 우리의 선악 체계예요. 선악의 체계는 가치 체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치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더 가치 있는가 이걸 이제 보자는 거죠. 그게 전부 이 선악과에서 이제 출발한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체계에 따라서 마음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오는 말씀을 기쁘게 받지 못하고 감사로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라고 이제 사사기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이라는 그 왕이 없어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죠.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서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죠. 원래 모든 것은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였어요. 선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에르곤 아가토스, 성전 만드시는 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성도를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그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래서 선하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뭐 나쁜 일 주시면 악한 하나님이 되기도 하는데 전부 성전 만드는 선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는 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것이 다 에르고 나가토스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의 생명 주기 위해서 그 일 주고 계시다는 걸 안다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을 때 뭐가 뭔지 모를 때 이때는 이제 생각을 멈추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요. 아까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결론이 감사였으니까 감사부터 하셔도 돼요. 잘 모르면 감사부터 하세요. 그게 정답이니까. 그걸로 주셨으니까. 예,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으셨다라는 건 창조란 말이에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건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셔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선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별일이 다 있네, 뭐 이렇게 놀랄 일, 괴로운 일, 좀 놀라운 그런 사건도 교민사에서 일어났다고 이제 하던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나타난 일이라니까요. 그러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선한 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쁜 놈. 그거는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나만 있다고 했잖아요. 나쁜 건 나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만 보고 계시니까 문제는 항상 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저게 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건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겪는 거, 우리가 이제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아들로 지어지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데 좋은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는데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그 책에 거기에서 이제 자꾸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계속 이제 판단했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해요. 죽을 만큼 힘들기도 하고 그거 자체가 완전한 나의 두 마음의 판단의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죽음이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하죠. 그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죠. 예.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는 상태, 그걸 이제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선악 판단을 거치면은 희로애락이 나오는데 그건 짐승의 본능이에요. 알고 보면. 예. 내 마음에 들면 기뻐하고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분내고 속상해하고 짐승이잖아요. 짐승의 상태인 거예요. 자, 감사함이라는 말을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이 유라는 말, 이게 이제 좋게라는 뜻이에요. 좋은. 그리고 이제 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이게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 이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카리스티아 하면은 감사함인데, 감사함의 의미는 이 카리스가 사람이 기뻐하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은혜라는 뜻이면서 사람이 기뻐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서 그 모든 걸 은혜로 깨달으면 그게 감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이 은혜로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선물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진리로 우리가 깨달으면 그게 전부 감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 그 마음이 요동하고 있었던 거죠. 자, 모든 거는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도록. 우연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수가 없어서 불행해서 막 이런 식의 판단을 했었는데, 과거에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분개하기도 하죠. 세상의 어떤 부조리한 모습, 이런 거 보면서 떨치고 일어나기도 해요. 그것도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인도하시면 해야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너나 잘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장 더럽고 부조리하고 지저분한 건 너다라고 항상 말씀하신단 말이죠. 성도는 행동하기 이전에 자기가 죽는 경험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죠. 세상이 너무 악해져요. 그래서 공의롭게 좀 해주세요. 정의사회를 구현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알았어, 내가 사나운 갈대아인들을 보내서 다 죽여줄게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박국의 기도와 하나님의 답 사이에는 굉장한 거리가 있어요. 하박국은 사회의 정화를 요구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사나운 갈대인 보내서 다 죽여버릴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하박국이 놀라요. 그 야만인들을 들어서 왜 의인을 죽이려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회를 좀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왜 그렇게 일을 하세요라고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무슨 의인이냐고 하는 거죠. 너희 속에 육의 소욕, 즉 두 마음의 율법, 내가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여서 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구절을 이제 보면은 뭐 부응이란 단어 때문에 오해하기도 하는 구절이지만,
주의 일은 성전 만드는 거잖아요. 성전 만들기 위해서 성도 죽이는 거, 에르고 나가토스. 하나님은 지금 사나운 갈대인 보내서 이스라엘 치게 한다고 하시죠. 그게 에르고 나가토스였던 거죠. 바로 그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이게 하야 동사, 살다, 생명을 유지시키다라고 이제 원문은 나와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트렁코드로 보면은 1961번 하야가 아닐까 이런 이제 그 추측을 해봐요.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이제 자연스럽게 보이긴 해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우리를 죽여주시는 그 일이 수년 내에 반드시 있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죽여주세요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박국이 특별해서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기도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죽여주세요. 반드시 죽여주세요로 가는 거예요. 성도는 점점 자기의 율법의 환멸을 느끼는 자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또 그렇게 했네. 그런 일들을 이제 점점 경험하게 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빨리 좀 죽여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성도 안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다는 걸 성도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도 안에 서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성도 안에 서려면 하나님이 통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나의 그 두 마음이 삭제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그 모든 일을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보는 거, 깨닫는 거, 이리로 점점점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나운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환란이 인생에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빈번하게 성도의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만드시려고 열심을 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 네, 이걸 통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게 부흥이란 말이죠. 구원은 성도가 죄와 무관한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심판할 근거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악과의 그 죄가 사라지는, 원죄가 없어지는, 그게 이제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선악의 판단 체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예. 눈은 둘이지만 하나로 보잖아요. 선악을 둘로 나누지 말고 하나로 보라는 거예요. 예. 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소리를 하나로 듣죠.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크리마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예, 요게 이제 성경에서 판단, 비판, 심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는 단어인데, 예, 선악을 크리마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라고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도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진리를 알고 성화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데, 성화라는 거의 의미는 아마 좀 잊어버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성경의 개념과 다를 수가 있어요. 통도의 결론은 실패라고 했잖아요. 불가능을 깨닫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나쁜 습관, 못된 행동 뭐 이런 거를 다 고치고 다 없어져서 깨끗한 사람이 돼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성도 간에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먼저 나를 돌아보시는데 우리는 안 바뀌어요. 베드로도 성질낸단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만 돌아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고 했죠. 너나 잘해라. 이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남을 가르치려고 해요. 남을 가르침을 주려고 애를 쓰죠. 네, 그렇지만 그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바뀌지도 않아요. 이해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학 과정을 다 알아야 대학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고등학교 과정만 마쳐도 대학생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 알라고 하는 거 알면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때문에 또는 이제 어떤 행위나 행동이나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항상 나를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자꾸 놓치는데 구원을 받아요. 성도가 구원을 받는데 이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잘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한 게 있어서 구원받는 자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뭔가 잘한 게 하나씩 붙잡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그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 또는 어떤 성품, 뭐 어떤 행위 이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오해를 해요. 그게 아니라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되려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걸 깨달아야 은혜가 올바로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 은혜 배우고 가면 되는 거라니까요.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해서 당연한 권리처럼 오해하기도 한단 말이죠. 모든 성도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40년 광야를 가고 있는데 그 진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어떤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내가 문제라니까. 나만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만 문제라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비판하고 왜 요거밖에 못해? 왜 이것도 몰라라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육의 소욕 죽이고 즉 두 마음의 율법 선악 판단 버리고 그게 십자가 죽음이죠. 그렇게 죽고 영으로 사는 자, 영은 성령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죠.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진리는 항상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반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성경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그러니까 내용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은혜. 은혜가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거 주장하지 않겠죠. 나 잘났다고 자랑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 찬송하는 자로 지어지는 거. 이게 인생 사는 광야 40년 사는 목적이란 말이죠. 하나님 뜻은 항상 새 창조예요. 옛 성전 허물고 새 성전 짓는 거. 그 십자가 죽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 거. 이게 그 십자가 죽음,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말씀을 나 죽이는 말씀, 그게 진리잖아요. 그걸로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죽이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됐다.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은 죽일지언정 나를 죽일 생각은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하나님이 나 죽이는데 집중하고 계시고 그걸 위해서 이 역사,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자, 모든 말씀을 나를 죽이는 말씀, 십자가 진리로 깨닫게 되는 게 진리로 보는 거고 그게 내 안에서 주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일인 거예요.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란 말이죠. 아나라는 전치사, 위로, 하늘로죠. 하늘로 시스템이 우뚝 서는 거예요. 십자가 서는 거란 말이죠. 진리로 서는 거. 그게 부활이란 말이죠. 자, 이 일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성도는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고 그걸 이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이죠. 땅은 우리예요. 땅은 나니까 내 안에서 꼭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구하는 거란 말이죠. 자, 이사야서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세상은 이걸 위해서 창조되고 운행되고 있단 말이죠.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광을 원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고 그게 이루어져야 만족하겠다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였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이걸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십자가에 죽는 게 영광이란 말이죠. 십자가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이란 말이죠. 자,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 드러나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영광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은 십자가 죽음밖에 없단 말이죠. 성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영광. 그거는 내가 죽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거예요. 성도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하신 기도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내 뜻을 구하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 괴로워하고 노심초사하고 떼면글면하고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자유로워요. 메인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염려할 것도 없는 거죠. 이러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성도는. 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은혜가 모든 죄를 덮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 은혜를 배우는 자인 거예요. 예, 그게 인생입니다. 자, 창세기 7장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라고요. 물이 땅에, 나란 말이에요. 내 위에, R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내 위에 더욱, 메오드란 말이 나오는데 두 번 반복해서 나와요. 더욱 넘침에, 가바르, 강하다,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우세하다. 그러니까 더욱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그 말씀, 진리가 하에레츠, 그 땅이 나를 완전히 이겼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율법의 옛성전인 나를 완전히 덮어주시면, 높은 산은 한계 없어요. 자기만 자랑하고 교만하고 있었는데 물이 오셔서 덮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그 은혜가 덮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말씀들, 물이란 말이에요. 말씀들이 막 덮쳐와요. 그게 전부 홍수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홍수는 지금 우리 일상에서 내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나에게 지금 말씀이 홍수같이 와요.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면 그러면 이제 홍수에 못몰되는 자는 거고, 거기에서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 은혜를 한량없이 받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거 알고 우리는 성도는 점점점 집착하지 않고 돌아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하늘로 돌아서는 거죠. 그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는 그래서 영단번으로 하는 거예요. 일상의 잘못들을 회개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반성이고, 회개를 뜻하는 단어가 이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변화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우고 끌고 가주신다고 했죠. 원치 않는 곳, 십자가 죽음의 자리,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는 싫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왜 죽어야 돼? 그래서 원치 않는 곳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걸 끌고 가주셔서 이루어 주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우리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는 그 십자가 죽음을 우리는 기뻐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아무도 그 십자가 받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고르, 그 띠, 진리의 허리띠인데 그걸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 입었죠.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내 율법 내가 만든 거잖아요. 이게 진리에 하면서 스스로 만든 그 엉터리 율법들이 무수하죠. 이걸 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게 우리 세상이란 말이죠. 자, 신명기 21장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나무가 나오죠. 창세기에 그 나무, 에츠란 말이에요. 이 구절도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처럼 이제 들리고 굉장히 이제 끔찍하고 비참한 그런 일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마웨트라고 해요. 그 죽음, 미시파트가 심판이니까 죽음의 그 심판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무트타무트 정령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죽음을 죽어야 하는 죄를 진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씨, 단수란 말이에요. 그 이씨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장사되죠. 내 안에 그 무덤이 서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주님이 장사되면 나의 옛사람도 주님과 죽어서 장사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주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더 이상 율법에 머물지 않고 율법으로 인해서 더럽혀졌던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더 이상 율법이 나에게서 작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는 뭘 말하는 거냐면
계속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저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보고 성도는 굉장히 이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근데 하나님의 저주는 계속해서 율법의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저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주님이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도구로서의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창세기 4장 1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예, 가인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해요. 진다는 말은 낫사예요. 낫사는 십자가 들고 간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낫사. 이게 이제 헬라어의 아이로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 들고 따라오라 라고 할 때 아이로를 써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벌이 들고 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오늘 하욤이죠. 욤은 오르잖아요. 빛을 낮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진리의 빛을 주시는 때가 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을 주시니까 내가 지면에서, 파님에서, 땅의 파님에서 가라시, 쫓아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의 율법에서 쫓아내지니까 사실은 뭐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주의 파님, 주를 껍데기로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당신의 파님으로부터 사탈을 내가 숨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파님으로부터 숨겨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뭘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파님, 껍데기로 보는 거, 겉으로 보는 거, 보이는 대로 보는 걸 파님이라고 한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주의 낯, 그 파님을 못 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혀 저주가 아닌 거죠. 축복의 말씀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고 이방인이 되는 거죠. 자,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해요. 이게 이제 콜마차라고 해요. 모든 나를 찾는 자라고 하는데 이제 마차의 분사형이에요. 근데 이게 꼭 사람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나를 찾는 자라고 했는데 나를 찾는 것 이렇게 이제 봐도 되는 거예요. 콜 마차 나를 찾는 것, 나를 찾는 자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찾는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 뭐겠어요? 나를 찾는 것들이 나를 죽인다고요. 나를 찾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 일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가인이란 말이에요. 가인인데 나를 찾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게 뭐겠어요? 말씀이죠. 나를 찾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 하나님이 보내신 걸 천사라고 하죠. 안겔로스. 그 천사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말씀이니까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지금 가인이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인다고 하는 건 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죽여요.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나를 찾아주시고 하라크, 죽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진리로 나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가인이 진리를 말한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가인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캔이라고 해요. 이게 그렇다는 뜻이에요. 해석은 반대로 됐죠.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죽일 거야. 너를 찾는 모든 그 말씀, 그 진리가 너를 그 십자가 죽음으로, 무트타무테 죽음으로 죽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죽이기 위해서 말씀들이 찾아올 거야. 자, 가인처럼 형제를 죽였잖아요. 우리가 형제 죽인 죄인이에요. 가인이에요.
그 가인 같은 우리에게 나를 진리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거는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이고 재림인 거죠. 그렇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을 죽이는 건 시부아탈 7배, 7배로 낙함, 갚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말씀이고 모든 말씀, 모든 그리스도의 진리가 성도를 찾아와서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죠. 언약, 그게 약속이잖아요. 언약으로 찾아와서 갚아준다.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하는데, 이게 낙함이란 단어인데, 어디 보면은 막 복수한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니까, 그 언약으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성도의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 뜻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괴롭다고 하는 거는 전부 두 마음 때문이에요. 탐심 때문이에요. 육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육은 우리 몸이 이제 70%가 물이잖아요. 물, 말씀이에요. 말씀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육을 입고 있다라는 거는 1차적으로 어떤 자극이 오거나 말씀이 일단 오면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점점 이제 진리로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그 날마다 시험을 통한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이걸 이제 분명하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창조라는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성도도 하나님의 그 뜻처럼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그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기에 올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올 필요도 없었다. 그것과 관계없이 이 땅에 왔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성도는 그걸 위해서 온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성도는 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인생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찬송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그게 맞죠. 전부 털어가 주시는데, 이 파님의 것들을 자꾸 털어가 주시고 약하게 하시는데 오히려 칭찬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거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이 아니라면,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 시험 아니라면 무슨 수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겠느냐고, 그걸 깨닫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받으면서 그 사랑 배우면서 확인하면서 한 발 한 발 가는 거란 말이죠. 시간에서 영혼으로. 자, 창세기 2장 9절과 15절에서 17절은 오늘 본문이죠. 이게 이제 지금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 사이가 비어져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다른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했죠. 예. 여기에 들어가는 게 샌드위치 빵의 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공부했는데 이 내용이 정말로 들려주고 싶어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10절에서부터 14절에.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후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됐대요. 넷이란 말이에요. 넷은 성전이죠. 자, 에덴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성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된 내 안에서 진리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씀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야기, 성령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네 강, 내 안에 흐르는 성전 이루는 진리, 그 진리가 내 안에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직역하면 에덴으로부터 나온 강이 동산을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동산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동산은 우리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물된 동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됐다라고 해요. 내 머리가 됐다. 이게 이제 넷을 위한 머리다라고 합니다. 그가 넷을 위한 머리다. 하야 아르바 루시라고 하는데 그는 이제 강이죠. 강이 넷을 위한 머리다. 강은 물이잖아요. 주님이 명절 큰 날에 말씀하셨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생수의 강이 넷을 위한 머리다.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예. 성령이 성전을 위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은 이제 쏟아져 나오는 물, 넘쳐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가득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대요. 금은 성령이죠. 하일라를 둘렀대요. 하일라 온 땅. 하일라는 모래 땅이란 뜻이에요. 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율법 투성이인 나. 율법으로 가득한 나를 성령이 덮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생수의 강으로 완전히 사바구 둘러싸버리는 거예요. 자, 둘째 강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흘렀고 라고 해요. 기혼. 열왕기상 1장 45절에 보면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라고 해요. 기름 붓는 곳, 성령이 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생수의 강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어서 왕 같은 제사장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기혼이란 말이 기아흐에서 왔어요. 확 튀어나오다, 흘러나오다 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모태에서 나를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태어나게, 진리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기혼에 담긴 의미인 거죠. 자, 그리고 구스 온 땅을 둘렀대요. 구스는 검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야기죠, 결국. 우리를 감싸는 거죠. 사바브, 둘러싸는 거예요. 자,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hit데겔은 빠름이란 뜻이에요. 급류, 빠름 이런 뜻인데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고 하죠. 예리한 검. 이 옥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날카로운 예리한이란 뜻이면서 빠름, 신속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생수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예리해요. 예리하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주시는 거죠. 빠르고 신속하게 우리를 찔러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는 혼과 영, 그 푸시케와 푸뉴마를 분리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도 마찬가지 의미고. 자,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율법적 행위와 생명 주시는 그 진리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진리만 남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의 칼이 율법과 진리를 분리시키고 뭐가 뭔지 확실하게 알 때까지 완전히 뚫고 관통한다. 이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분리시켜 주시면 그러면 이제 영과 골수와 한 마음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 페라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파라에서 온 말이에요. 열매 맺다. 자, 그러니까 넷째 강이에요. 넷이란 말이에요. 넷으로 성전을 이루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강은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강인 거죠. 자, 그렇지만은 그 진리가 온전히 임하지 않을 때, 그 성령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지 않을 때는 그 물이 우리 안에서 아랫물, 율법으로 흐르죠. 그 우리는 그 속에서 하늘은 생각하지 않고 땅의 생각만, 그 율법만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셔서 그 물을 생명의 물로 돌이켜 주시는 거죠. 이것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주신 그러한 뜻인 거죠. 이걸 통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생 중에 우리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주신 그 뜻을 열심히 배울 거예요. 배우고 나서 이 생명나무로 우리는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 생명나무로 돌아간 곳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물이 가득한 성령의 그 은혜가 가득한 그런 성전이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인생 내내 우리 안에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전쟁이 끊이지 않을 텐데 그렇지만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이 가보하고 이긴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시고 주려고 애쓰시는 그 생명 잘 깨닫고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먼 타국에 오셔서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시니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 성도의 그 인생을 더욱 잘 이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일들을 겪겠지만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눈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괴로운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이 모두 우리 안을 생수의 강으로 넘치는 그 성전 만들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일상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찬송하는 자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